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첫째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는 이제 우리 민족을 말하겠죠. 우리도 산에 등산을 하다가 이제 계곡에 흐르는 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딱 보면서 한번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한번 갖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을 들여다보게 하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울이나 게으르게 흐르는 물같이. 근데 이제 비렁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들여다본 결과 비렁뱅이가 이제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20세기 문명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는 지금도 전락의 길을 더듬고 있다. 가난과 압박과 병과 무지와 더러움과 모짐의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메고 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문명이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은 전락의 길을 더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과 폭력과 야만으로 통칭될 수 있죠. 전쟁과 폭력과 야만이요. 그것은 이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군국주의, 국가주의가 만들어낸 행태들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민족은 어둠의 골짜기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들면 어떻습니까? 두렵겠죠? 답답하겠죠? 왜 두렵습니까? 그 전쟁과 폭력과 야만에 의한 압박, 억압 때문에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답답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골짜기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지금도 전락의 길을 더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락의 길이라는 건 이제 주체적 사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혼란의 길을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혼란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가난과 압박과 병과 무지와 더러움과 모짐의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메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가난, 압박, 병, 무지, 더러움, 모짐의 무거운 짐, 이것들은 다 20세기 문명에 의해서 지어진 짐이죠. 20세기 문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 폭력, 야만에 의해서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제국주의, 군국주의, 민족주의에 의해서요. 그런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의 찬탈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가난과 압박과 병과 무지와 더러움과 모짐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락의 길을 지금도 더듬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주체적 사상을 갖지 못해서 혼란의 길로 지금도 빠져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의 길로 빠져들게 된 계기가 공산주의를 배경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공산주의를 들여오게 된 것, 공산주의의 유입을 막지 못한 것, 공산주의를 배격하지 못한 것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격하지 못한 것은 주체적 고유의 사상이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무리 제국주의들 침략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섬진을 겪었다고 하지만 해방이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왔지만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체적 사상이 없었으니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수선하니까는 이제 그때 공산주의 유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민족의 침략, 외세의 침략이나 외세의 사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 없으면 그걸 알아야죠. 내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리죠. 개인 간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체성 없이 관계를 하면은 딴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하죠. 그 사람 생각으로 하죠. 내 생각이 없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뭐 옛날에는 뭐 고구려 발해 뭐 그런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런 땅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억울해하기 이전에 지금도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거는 이제 함덕헌 선생님의 생존에 계실 때의 지금이었었는데 저는 현재라고 표현할게요. 요즘 현재도 국민과 정치인들을 보면은 지금 혼란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대북 원전 지원이죠.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을 두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뜨거운 뉴스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공산주의 유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그러니까는 저 북쪽 사람들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586,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586 정치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민중을 자처하던 시절에 즉 386이었던 시절에 80년대 시절에 그런 민중으로서의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시도들을요? 북한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임수경을 보내고 강철설신이라는 김영환도 배 타고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뭐 문익환 목사님도 북에 가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고 이게 이제 뭐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민주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지금은 대거 정치권으로 유입이 됐죠. 그럼 그들은 더 이상 민중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민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모한 생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중이라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핵을 포기하는 거 없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즉 평화적인 것 아주 화평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할까요? 국제사회의 눈치를 안 보고 그러면서 어떤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어떠한 철저함 없이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중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면석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혹은 면석이라도 할 생각이 있는 자라면은 그것은 이미 시야를 벗어난 것이라고요. 시야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586 세력들은 이미 정치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소유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씨알일 수가 없어요. 민중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무모하고 대담한 사업을 추진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중즉 씨알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 반성을 통해 거듭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씨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알은 자기 반성을 하죠. 항상. 그리고 이제 거듭남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씨알은. 왜? 씨알 자체의 사명이라는 게 생동하는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속에 알이 꽉 찬 씨알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알이 꽉 찬 씨알이라면 거듭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유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때의 이 80년대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떠한 민중만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씨알에 소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석권 선생님은 씨알에 소갈이 없다. 우리 민중들이, 그러니까 민중이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민중이 정신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씨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요? 씨알 정신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행동하는 생명 살림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우리 민중들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이, 우리 민중 스스로 우리가 소갈이 들었는가, 즉 거듭났는가, 씨알 정신을 함양했는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생동하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생하러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삼국시대 이후 전쟁이 일어난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것이 한 50회, 60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떠돌던 것, 즉 전면전이 한 30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90회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90회 되는 모든 전쟁은 고구려가 치른 것 말고는 모두 우리나라 땅 안에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 무슨 뭐 접경지역, 뭐 국경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 땅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으로나 결과로나 되게 막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남을 침투해야 뭐 국경선을 넘어가서 남의 나라의 땅에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진싸움이라는 겁니다. 진싸움. 그래서 나라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구려 그 넓은 땅, 뭐 발해까지 뭐 우리 땅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한다라 그러지만은 그 뭐 고구려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한반도에서나마 또 반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두동강 났지 않습니까? 그 영토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 백성은 전쟁의 화를 벗어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평화 시대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평화 시대가 없었다. 평화 시대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매 싸우는 것만 보고 있으니 전쟁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의 문제, 정신적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신적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체적 사상의 확립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정신의 문제 발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어질인자가 인한 사상이 마비돼 버렸다는 거예요. 암네시아인가요? 불인, 마비 불인 뭐 이렇게 말하죠. 불인, 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질지 못하다.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인드, 정신과 마음이 어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질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그 평안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딱 하늘의 명에 의해서 이제 굴러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평안을 느끼죠. 그런 평안.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뭐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눈물의 역사요, 피의 역사다. 그렇죠. 인류 역사를 생각하면은 전쟁을 빼놓고 인류 역사를 논할 수 없죠. 다 같이 순환의 행렬을 지을 뿐이다. 어떤 자가 이기고 어떤 자가 졌다 하며 어떤 자가 어질고 어떤 자가 어리석다 하나 모르는 말이다. 남을 죽이는 자는 제 마음이 먼저 찔렸고 남을 책망하는 자는 제 가슴이 먼저 답답했느니라.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서 어떤 민족이 이겼고 어떤 민족이 졌고 뭐 어떤 민족이 그 역사에서 어지럽고 어떤 민족이 어리석다 한들 뭐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그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그 오래 원시 시대부터 살아온 인류 역사 속의 사람들은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항상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품고 그 사람들은 혼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것에 목이 말라 하며 어떤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에 대해 목이 말라 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디로 모색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그 사람 그러한 혼과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정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모색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몸은 구르면서 걸리면서 넘어지고는 또 일어났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혼과 형이사학적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늘의 뜻을 알아차리고자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걸리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났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의 역사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라고요. 폭력, 전쟁, 야만의 그런 야만성을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은 생명의 한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생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고난을 통해 배우는 존재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뒤집는 것부터 배우죠. 뒤집다가 이제 기구 그러면서 일어섭니다.
그런 것을 일어서는 걸 배우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죽음은 생의 한 끝이요. 그러니까는 죽음은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곧 말하면 생명은 죽는다는 것이죠.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뭐예요? 생명은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다. 아니면 생명은 이미 병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왜요? 그거는 이제 죽었다가도 이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죄를 씻는다. 그래서 이제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의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이제 실패의 고난이라든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씻어 깨끗이 한다는 거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고 남으로써 생명은 일단의 진화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이제 진화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체 자신은 한 개개인의 생명체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 누워 있다가 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기다가 이제 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견디고 남으로써 이제 생명은 점점 질적 상승을 통해서 이제 초월적인 곳에 즉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이끈다. 궁핍에 주려 보고서야 아버지를 찾는 버린 자식같이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자식이 이제 집을 나가서 매일 고생을 다 하고 살기 위해서 이제 쳐본 다음에야 집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가 먹여주는 밥,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가를 알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그러니까 뭐 20세기 문명 그 전쟁, 폭력, 야만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 국가주의에 입각해서 약소국들 침략하고 전쟁으로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뭐 냉전 체제도 막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대립의 역사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전쟁, 폭력, 야만의 문명, 20세기 문명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소비에트 연방도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 한데 지금 또 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을 겪음으로써 인해서
더 이상 큰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뭐 이런 뭐 말들이 많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신냉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민족에 그거는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죠. 한반도가 이제 가장 큰 불화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가장 위험하단 말이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씨알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고난은 우리 생명이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입니다. 뭐 우리 민족을 둘러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둘러봐도 그렇고 뭐 고난은 다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죠. 나를 버린 것이 죄요, 뜻을 찾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버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고, 뜻을 찾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생명을 찾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 것, 뜻을 찾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주는 천명, 하늘의 명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명에, 천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찾지 않는 것, 즉 생명을 찾지 않는 것은 의지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방향성을 갖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찾지 않는 것, 즉 우리 씨알들이 소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씨알들의 삶이라는 건 항상 그랬죠. 밑바닥을 자처하면서 삶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초월적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즉 말하면 영육 이원론인가요? 어떤 듀얼리즘을 모니즘으로 한 이론론적으로 해서 그걸 융합해서 그 초월적 사상과 어떤 피직, 물리적 사상이라고 할까요? 육체적 사상이라고 할까요? 땅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땅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인간화해서 CR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뭡니까? 그런 걸로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생동하는 생명을. 그러니까는 우리의 잃어버린 방향성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우리의 주체적 사상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서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중간에 생긴 그 종살이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0년에 이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즉 스스로 서기 위해서, 주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서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